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구약 성경 519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과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린양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개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양목 석가리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게 하되 백양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478장이 저에게는 가장 찬송 중에서 좋은 찬송이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언제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저에게 역사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가정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리 어떤 일을 하셔도 언제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즉흥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냥 대충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죄인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부터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왜?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이며 하나님의 가정이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레고리 빌이 이야기하는 바로 성전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증거한 그런 성전 신학의 저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이 문이 닫혀 버리고 우리가 쫓겨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그 식양대로 네가 이 땅에 성막을 지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된다. 여러분, 태양을 갖다가 태양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이 성막을 다 짓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성막을 감싸면서 이 모세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성막에서 만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왔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세우시는 그 일을 계획하셔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친, 성전 이 공사를 다 마쳤다고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이 솔로몬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또 완전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왜 무너뜨렸을까? 하나님 이런 외형적인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서를 달았어요. 자, 우리 봅시다. 열왕기상 6장, 이것을 잘 봐야 돼요. 12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에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계명을 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더라도 복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제 됐다,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계명을 다 버리고 말았어요.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면서 온갖 우상 잡신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무너뜨려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계명과 언약을 버릴 때에는 하나님은 이 성전도 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들이 70년 포로되어 와가지고 또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 그보다 좀 못한. 솔로몬 성전은 정말로 금으로 보석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수조 원을 들여서 지었는 솔로몬 성전하고 이들이 포로되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지었는 스룹바벨 성전하고 상대가 안 되겠죠. 초라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BC 586년에 무너졌는데 516년에 또 세웠어요. 70년 만에.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서 그들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열심히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드렸냐? 약 400, 그러니까 약 500여 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성전이 또 무너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전이 또 무너진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이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헤롯이 건축물을 많이 세웠어요. 헤롯은 굉장한 건축가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세웠는데 이 솔로몬 이 스룹바벨 성전을 멋지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많이 샀다. 예수님 당시에도 멋지게 이제 성전을 지어서 46년 동안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말은 46년 동안 정개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하고 거의 비슷할 만큼 멋진 성전이 세워졌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이 멋지지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리야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고 너희들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한 왕이 와서 이 성전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다니엘 9장 26절에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야, 그거 보면은 다니엘이 아직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서는 포로가 70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539년경에 이 예언을 다니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은 516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약 23년 후에 세워질 예정인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무너질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24장 1절 2절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예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마저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지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 저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 가고 동서남북 사방 흩어져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놓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 시대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약 시대를 맞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다시 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왜? AD 70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아직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신령과 진정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성전 시대가 열렸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런 예배가 열렸는데, 이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할 때가 오시겠죠. 지금 이제 교회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이런 성령 시대가 열렸고, 이 성령 시대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바로 성전 시대가 열렸어요. 영적인 성전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성전을 완성하시겠죠. 이 완성된 성전을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신다. 그 완성된 성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완성된 성전이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처음 시작하는 성전이었다면, 그 에덴 동산은 인간의 범죄로 문이 닫혔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는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성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세우실 천년왕국, 그것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장막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요. 모세의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다윗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 왕국이다. 보석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세우는 그 성막의 순서대로 예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거기 불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손발 씻는 물두멍, 물을 담아서 물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막이 나와요. 성막이 나오죠. 그 장막, 첫째 장막을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성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장막을 뭐라 할까요? 지성소라고 해요. 이것이 모세의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잘 보세요.
번제단에 짐승을 잡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물두멍에 손 씻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을 입고 들어가요.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왕국이야. 구약 성경에 많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이 나라,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것이 성막 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죠.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흰보자 심판 지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향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성소인 이 새 예루살렘, 완전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모든 것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막의 순서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막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보물지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성막으로 보면 어디에 있느냐? 성막 뜰에 있어요. 뜰에. 이 교회 시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성전 뜰에 해당한다. 이 뜰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의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지성소와 해당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민 목사님이나 또 이필장, 그레고리 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지성소, 솔로몬의 지성소가 이 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열왕기상 6장 20절을 봅시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인데 본문이 6장 20절을 다 볼까요? 자, 6장 20절.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읽고 있잖아. 굉장한 것이. 하나님은요, 뭐든지 숨겨놓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다 밝혀놓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잘 보세요. 6장 20절 보세요.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양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해요. 아까 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이 지성소를 내소라 그러는데, 이 내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것이 뭐냐? 20규빗. 1규빗이 45cm쯤 되니까 이 20규빗 같으면 약 9m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9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가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완성됩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지성소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20규빗이잖아. 20규빗이 얼마라 그랬죠? 9m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을 모델이라는 것을 모형, 모델 하우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는 지성소가 9m인데 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얼마냐면은 약 2,400km. 여러분,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그 성의 그 치수가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 성문이 하나가 얼마냐? 약 300km. 성문이 하나가 300km, 전부 다 진주로 이루어졌다. 성벽이 쌓아졌는데, 성벽이 벽옥으로 쌓았는데 이 벽 두께가 약 65m 내지 67m 되는 거예요. 박영용 박사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치수는 실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후배들은 박영용 박사가 이 새 예루살렘 치수를 실제로 본단다, 아하하, 이렇게 그 후배 신학자들은 또 그걸 안 믿어. 이건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이 가로 세로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9m가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 아니 실제야 상징이야? 실제요. 그 치수를 누가 그렸어요? 하나님이 그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줬어요. 다윗아, 요렇게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치수를 하나님이 정해 주었어요. 이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절반이야.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약 4.5m 정도 된단 말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의 딱 절반의 그런 치수예요. 그걸 누가 그려줬어요?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식양대로 지어라. 하나님이 지시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을 이미 하나님은 다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형으로 이렇게 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완성해 내오시고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치수를 지정하시고 그 치수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꾸 상징으로 일하면 성경을 잘 풀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풀어요. 과학적으로 풀어요. 하나님은 과학자시고 과학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그 처소가 뭘까요? 그게 성전이야. 그 성전인데 그것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놓고 오시겠다. 왜? 그 신방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같이 살 뭡니까? 그 신방을 마련하고 오시겠다. 그 신방이 정확하게 치수돼도 다 나온 이 치수는 전부 다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 이것을 본따서 완성해 놓은 그런 하나님은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멋진 보석의 성을 쫙 지어놓고 우리 신부들을 그곳에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허황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 성전이다. 성전 이야기. 이 성전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몇 차례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시간이 몇 차례 만날 수 있을까? 1년에 딱 한 차례. 1년에 딱 한 차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바로 출애굽기 16장, 레위기 23장에 바로 이 속죄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요. 피를 가지고 와서. 피가 없으면 죽어요. 보세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딱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못 만나요. 대제사장이 가서 대리로 만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딱 만나. 하루만 딱 만나. 대조석.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22장 4절, 2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얼굴을 보는데 이거 매일 날마다 보고 싶으면 언제나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기 우리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건 뭐를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언제나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1년에 한 차례씩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한번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완성된 이 성전 안에서는 날마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도 날마다 얼굴을 보는 우리가 그러면 신분이 뭐가 됐다? 대제사장의 신분이다. 이것이 그렉 빌이 해석한 내용.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성전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높여주셨는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무료로 살게 하셨죠. 여러분 거기는 세금도 없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금이 있다는 말이 없어. 뭐 세금이 전부 다 면제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거 목사님 이 전부 다 상징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델 하우스를 많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전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성전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그 이제 문 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성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하나님 얼굴을 배고 하나님 얼굴에 뽀뽀하고 그러면서 재롱도 어리광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전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성경 이야기는 성전. 여러분들 이 성전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면 정말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삶을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